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네. 누구를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뭐 산신령한테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네. 누구한테 여러분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 좀 더 정확하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 세상과 인간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한 분이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나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지요. 이렇게 세 분이 독립적인 인격을 지니셨지만 그 존재는, 그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머리로,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신비와 찬미와 경외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우리 지식을 넘어 그분을 초월자로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세상과 인간에 관한 창조와 구속과 완성에 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셔서 마침내 그 존재와 성품과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세계와 선택받은 자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보고 누리는 복을 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그 은혜의 영광을 높여드려 마침내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과 함께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의 본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야말로 삼위일체 신학의 최고봉,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점이 삼위일체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와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한 편지의 서두를 쓸 때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너희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먼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누리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노래하면서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대한 송영을 드림으로 이 편지의 서두를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되
자, PPT 보실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태초 전에 성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실 계획을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 그의 피로 속량 곧 값 지불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믿는 신자를 직접 인치셔서 도장 찍으셔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구원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구약을 통해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과 예언들을 주심으로 그 남은 약속들이 이 땅에서 마침내 성취되어 온 피조 세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최종 완성되는 날이 오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었으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이시죠? 예.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겼으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진 않았습니다. 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설교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설교를 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었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주셨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다지 믿진 않았어요.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그다지 믿진 않았다는 겁니다. 참 솔직한 고백이죠. 어쩌면 이 중에도 그런 분들 더 계실지도 모릅니다. 난 하나님 믿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다지.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서 와, 예수님 대박. 놀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목사님, 예수님 대박이에요.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눔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씀 양육자로서 상당한 이 도전,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요, 예수님은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읽고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보세요. 안 믿는 분 되게 많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파워, 능력, 은사로 보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영광 돌릴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모셔본 적이 없는 성도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누리고 즐거워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많은 성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실제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구약 말씀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었죠.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하늘의 빛이 그 눈에 임하여서 그 눈이 멀게 되고 그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그 회심을 통해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지식을 소유하게 되죠. 이 회심의 경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약의 하나님을 넘어 삼위일체로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이후 이제 그의 예배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사로서 그의 삶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 기도 내용이었던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보세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또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제1번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다시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우십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보세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누구?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1년 365일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1번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게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섬기기를 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제1번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이심과 동시에 또한 기도의 응답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기도의 대상이시면서 동시에 기도의 중보자이시면서 동시에 기도 응답 자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더 알고 누리고 맛보게 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독인의 기도고 그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기쁨이 뭐예요? 한 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나를 불러오셨고 나를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것이 진짜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 응답의 나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적 모든 필요 다 중요하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 치유도 중요하고 전도와 선교 역사도 다 중요합니다. 그 자체보다 더 본질적으로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은 그 신자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요즘은 좀 덜한데요. 옛날에는 제가 집에 귀가하잖아요. 예, 그러면요, 우리 그 막둥이, 예, 그 좀 약간 귀엽고 통통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럼 자매가 막 그냥 아빠, 그냥 아빠 하면 달려와가지고 막 그 앞에서 제 앞에서 춤을 추고 막 그 엉덩이를 이렇게 둥실둥실거리면서 막 뽀뽀하고 아빠 최고야. 그리고 그 순간 뭐예요?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저는 24시간 동안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행복,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과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제일 큰 영광 받으시는 길인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도우심을 말미암아 마침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여러분 기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신자가 받게 된 세상 어떤 행복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최고의 복.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럴 때 인사하는 겁니다. 뭐예요? 큰 복 받으셨습니다 라고 우리 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큰 복 받으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는데 별로 안 기뻐요. 로또가 당첨된 정도여야지 이렇게.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 오늘 에베소 3장 14절 21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지난 주일 DGM 때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게 2부 예배 때 제가 좀 저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드렸는데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나 봐요. 제가 정말 일주일 삶이 정말 어떻게 은혜롭게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혜 생활은,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두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순교자적 기도입니다. 유언자적 기도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딱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무릎을 꿇고 지금 감옥에서 어떤 순교의 잔이 마실지 모르는 그 앞두고 자신의 한치 앞을 모르는 운명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무릎을 꿇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결국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한마디로 그 모든 이방인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거두시고 한 가족, 원 패밀리 삼으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서, 고백 속에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 예정하신 것 같이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파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 새롭고 풍성한 삶을 시작하도록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이 지구촌 곳곳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따스한 교회를 통해 처음 교회 입문하거나 세례를 받은 분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처음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한 분들이 무려 15명입니다. 네. 참 놀랍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는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네. 뭘 목사님 그렇게 새삼스럽게, 뭐 하나님 전문 분야인데, 그죠? 물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부르시듯이 아버지께서 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 도시와 또 다른 각 족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품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서 스데반과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이 그들을 축복하고 지도하고 격려하면서 그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 일이야말로 따스한 교회가 헌신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혹은 다른 일이 많아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사역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기도 대상인과 동시에 스승 바울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하는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기도의 본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부모와 선배의 본을 통해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일목요연하게 성도에게 정말 절실한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건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 기도입니다. 자, 방금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연이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16,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무엇을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자, 누가 등장하고 계세요? 성령님,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 기도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가족, 결혼, 자녀, 경제, 건강, 이거는요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문제 중심적 기도를 넘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 기도를 배우고 그것을 반복하여 몸에 익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구절의 기도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한 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거듭난 신자의 마음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난 신자의 마음. 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그죠? 속 사람은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속 사람을 주셨습니다.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자 하는 순간마다 자꾸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왜요? 속사람 때문에. 하나님 법을 즐거운 속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범하고 나서도 너무 막 힘든 거죠, 마음이. 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속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속사람은 주님이 주신 거고 그 전에 남아있는 뭐가 남아있냐면 옛사람, 옛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자꾸 이쪽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해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꾸 옛 성품 쪽으로, 옛 습관 쪽으로, 옛 사람 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이게.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속 사람이 약하다. 속 사람이 강건하지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거듭난 신자를 위한 두 번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뭐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깊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실족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는 크게 실족해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이 투옥된 상황이에요. 마음속에 큰 수치심이 생겼어요. 실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한다니. 하나님 너무해.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성도라 할지라도, 속사람을 선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옛 지체가 나를 끌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를 자꾸 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많이 느끼게 되냐면 속사람이 연약할 때인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낙심의 연속이 돼요. 모든 것이 시험인 거예요. 언제요? 속사람이 연약하면 돈이면 돈에 넘어가고, 성이면 성에 넘어가고, 명예면 명예에 넘어가고, 세상 재미면 재미에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예수님 믿어도 뭐 다 똑같은데 뭐, 아니 더 안 좋은 일만 생긴데 뭐 못하러 예수 믿고 사나? 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도리어 예전에 세상에 있었을 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안주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주일 예배 드리기 싫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았는지 전 되게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해지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영적 침체로 인한 낙심의 연속이에요. 낙심의 연속. 가정과 가족의 이슈로 낙심되고, 재정과 건강의 이슈로 낙심되고, 사람과 관계로 이슈로 낙심되고, 심지어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계속 시험 들고 실망되고 위축되고 낙심, 실망, 실족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남서울교회 화정보 목사님 아시나요, 여러분? 네, 화정 목사님. 네, 제가 약간 성대모사 조금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신, 제 청년 시절에 저한테 아주 설계 멘토 되셨던 화정 목사님. 너무 똑같죠, 그죠?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그 목사님이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그 설교에 저 임팩트를 너무 받았었는데,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가슴속에 담아있는 말씀. 저는 20년, 30년 전으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그 30년 동안 수 없는 영적인 싸움과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 이제서야 형성된 마침내 강건해진 내 속사람과 지난 30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내가 30년 동안 이 강건해진, 성령으로 단단해진, 그래서 어떠한
유혹이나 어떤 실족거리가 와도,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고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지 이제 30년 만에 마침내 성령으로 강건해졌는데, 내가 왜 30년 전 돌아가서 청년 시절을 또 보내? 난 지금이 좋아. 난 지금 이 늙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너무 좋아. 저는 그 모습이 신자로서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에피소드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속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려 하는 믿음이 강건해져서, 예전에는 요것 때문에 금방 낙심되고 금방 실망되고 실족되고 마음이 요동하고 막 한 주를 그렇게 그 감정과 생각 속에서 막 무너지고 반복하고 그 이슈들과 싸우면서 마침내 형성된 강건해진 그 내 모습,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삼키우지 못하는 만큼 강건해진 속사람. 여러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의 속은, 시작.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너 낙심 금지, 시험 금지, 절망 금지 선언하시면서 우리의 속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신자 안에서 활동하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자신으로 인해 본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여정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비록 바울 그 자신의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병을 달고 삽니다. 하나둘씩 동역자가 그를 떠납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은 날마다 그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다.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 걸렸었을 때 밤에 거의 몇 년입니까 진짜. 수면 무호흡과 공황장애, 우울증 반복했었을 때 시편을 말씀을 하루에 150편을 밤새도록 밥 먹듯이 읽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복음 이거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불안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속에 침체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지난 죄책감들아, 내 지난 죄악들아, 그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는 모든 것들아, 내 오장육부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불현듯 불쑥불쑥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좋은 게 아니라 그 내 속에 너무 많은 두려움들과 수치와 아픔과 공포와 정죄감, 두려움, 눌렸던 상처, 아픔, 거절받았던 기억들, 이것들이 다 곳곳에 다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우리를 계속 연약하게 만들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각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우리의 속앓이를 치료하시는 최고의 의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감찰하세요. 보여주세요.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신다고.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뭔지. 그러니까 정말 신자의 복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 내 안에 이런 공포가 있었어. 내 안에 이런 수치가 있었어. 이거 하나하나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고, 성령님은 정밀하게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하셔서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평생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화종 목사님이 고백하시듯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그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때 이제 성복조항교에서 제자훈련을 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한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 청년이 몇 주 동안 계속 영적 침체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너무 어둡고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형제가 급기야는 이제 제자훈련 앞두고 저하고 만남을 청한 거죠. 그래서 형제하고 얘기하는데 형제가 저한테 자기가 계속 그 영적 침체를 당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고백을 한 거죠. 그 고백을 하고 그 형제를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제자훈련을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저녁에, 주일 저녁 6시 반에, 보통 6시 반에 제자훈련 하면은 밤 11시 끝나곤 했거든요. 보통 그 정도 우리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전에. 이렇게 뭐 새벽 1시까지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형제가 되게 기도할 때 평상시에는 되게 그냥 무덤덤하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껄껄 울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역시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방언 소유자시죠? 이렇게 소지자시죠? 이렇게 다 뭐 오순절이시군요.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네. 저도 좀 스타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불 받아라. 너무 안 어울려요, 그죠? 안 할게요. 장로교요, 정통 장로교. 근데 그 형제가 장로교, 평생 장로교 잘하는 형제가 막 오순절파처럼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자유해져가지고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형제가 누구냐면 우리 2022년도 임종태 형제를 따스한 교회로 인도한 성복중앙교 정유신 집사예요. 이 속앓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형제가 똑같은 속앓이를 경험하고 있던 임종태 형제 상황을 보고, 그때 코로나 시절 때 우리 임종태 형제 그랬잖아요. 그 속앓이로 말미암아 한복판에서 눈 오는 겨울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다가 그렇게 해서 회심했던 형제 아닙니까? 이 임종태 형제 마치 사울처럼, 사울에게 아나니아 예비하시듯이 이 정신 집사님이 손주도 목사님 가봐라. 갔는데 똑같이 공황장애 겪고 있던 환자였던 저를 만나가지고 그 속앓이하고 있는 형제와 더불어서 엉엉 울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종태 형제가 얼마나 그 속앓이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자유케 되었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 또 드리고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 여러분 이게요 하나도 헛된 게 없습니다.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그 속앓이, 그리고 그 속앓이를 치료해 주신 전문 의사와의 만남은 그 인생 가운데 속앓이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 속앓이의 최고의 전문 의사, 이 의사 만나면 너도 고침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앓이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앓이를 치료해 주신 주님을 만나고 그 전문 의사 되신 주님을 필요한 속사람의 은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시는 아버지를 소개하는 여러분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바 아버지 우리 자녀의 마음으로 한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발목을 붙잡게 되는 내 안의 두려움들, 수치심, 열등감, 공포,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그 내 속에 있는 그 속앓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정확하게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다원 모임 시간 통해서 함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서로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그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